우리 30년 전부터 두레운동에 같이 일해온 이계호 박사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의사가 안 되고 생명공학, 그걸 전문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분이 연구한 것이 줄기세포, 거기에 대해서 30년간 참 다른 걸 다 접고 연구를 했는데 성공을 해서 이제 내가 그 사무실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 중동 부자들이 와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더라고요. 내가 모처럼 만났는데 나한테 형님 그럽니다. 형님, 내가 줄기세포로 성공을 했으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10번을 놔드리겠습니다. 한 번 넣는데 2천만 원이래요. 그 10번을 그냥 놓겠다 그래서 고마운 일이지. 평생 연구한 것을 그렇게 나한테 그냥 한다니 고맙네. 내가 10년은 더 설교할 작정이니까 그걸 좀 도와주소. 그랬더니 형님 10년이 뭡니까? 30년 더 설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신명기 설교를 하고 한 달 뒤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요즘은 의학적으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신앙이 좋아서 이사야서에 100세의 젊은이라 하리라. 그 자기의 줄기세포 산업에 그게 하나의 구호라 그래요.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았지요.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잠이 달고 피곤을 모르겠어요. 어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아주 아침에 급뜬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이계호 박사 얘기는 이것이 의학자들이 만든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생명의 힘을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을 의사들이, 생명공학 과학자들이 그걸 개발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목사보다 낫네. 내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모세처럼,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 건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러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했는데 하늘나라로 옮겼다. 신명기 34장 7절이지요. 그 말씀을 요즘 말로 쓰자면은 모세가 안경 안 쓰고 신문을 읽고 지팽이 짚지 아니하고 120세에 등산을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운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신앙은 첫째는 영적이라야 되고 둘째는 현실적이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첫째고, 영생 누리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세처럼 120세든 몇 살이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살릴 하면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 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무두셀라 프로젝트라는 책이 내가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성경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지요. 그런데 세계 첨단 의학은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노화는 질병이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고치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늙어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현대의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화라 질병이기 때문에 거기 조치를 잘하면 아마 우리 당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세까지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비타민 먹듯이 알약 몇 개 먹으면은 154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거다.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절제 생활, 인내 생활, 베푸는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허락하신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워낙 익히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창조했을까? 아무도 창조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신청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 이유가 뭐냐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이냐? 28절이죠. 28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소박하고 단순한 말씀에 우리 그렇게 적응이 돼야 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앞에 절하고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하면은 남자와 여자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창조 섭리는 뭐이냐?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신방을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너무 희생만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보여서, 자매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 사람한테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야무지게 일러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사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DNA 속에 그렇게 입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왜 우울증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암병 걸리고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야.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DNA 속에 부여해 놓으신 건강한 생활의 바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잘못된 생활 태도, 잘못된 음식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을 우리가 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 생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요. 우리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걸 철저히 가르칩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하는데 안식교 교인들은 레위기 11장 음식장을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런 걸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신앙 생활의 지도가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반성을 해야 되지요. 뭐 꼭 줄기세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거야. 그런데 사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적으로 살아야지 욕심대로 살고 탐욕하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마음에 병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당당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제 29절이 중요하지요. 28절 계속 읽습니다. 28절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8월 15일 해방 79주년 또 건국 76주년에 국론이 갈라졌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8.15 해방 기념일, 그거는 이제 8월 15일이 건국 76주년이다. 해방 79주년, 건국 76주년이다. 그렇게 이제 행사를 했는데,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거는 해방 79주년은 맞는데, 그게 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 기념일이지 건국절이 아니지 않느냐. 건국절은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부가 수립된 그때가 건국 기념일이다.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 지난 8월 15일에 참 볼상사납게도 기념식이 갈라져서 드렸습니다. 난 그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48년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게 건국절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그날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5,000년 역사의 군주가 다스리다가 처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왜냐? 한 나라가 설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29절에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이냐? 국민, 국토, 주권. 그러면 일제 36년 1910년에 한일 합방된 뒤에 국가 주권이 일본에 뺏긴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제시대에도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국권이 없었지요. 주권이 없었지요. 주권이. 그래서 저 베를린 올림픽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세계 1등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에 국기를 뭘 달았습니까?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일장기를 단 거예요. 일장. 왜냐? 그건 일본의 국민이야. 그래서 일장기를 달았지요. 그랬는데 동아일보에서 거기 보기 싫어가지고 신문에 내면서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래가 막 동아일보가 아주 곤욕을 치렀지요. 그러면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뭐입니까? 독립하자고 주권을 찾자고 일본이 뺏어간 주권을 찾자고 독립운동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는데 주권이 일본한테 빼앗긴 거이지요. 그랬다가 45년 해방된 뒤에 3년간 좌우가 막 피나는 투쟁을 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한 거지요. 그러니까 건국절이고, 건국절 이전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0일에 시작됐지요. 임시정부 아닙니까? 왜냐? 이웃나라 중국에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때 1919년 3일 만세운동 때에 만세운동을 부를 때, 그때에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역 지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일경한테 맞아 죽고 유관성 누나처럼 토막으로 잘려 죽고, 화성군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 교인들이 만세운동을 하니까 일본 경찰이 동네 사람을 전부 교회에 모이라 하고서는 문을 잠그고 밖에서 불 질러서 전원이 타 죽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일본이 한 거지요. 일본이 우리 일제 36년 범죄한 건 참 치가 떨립니다. 1945년 해방된 뒤에 나도 그때 일본 살았지요. 도쿄 신주쿠가 내가 태어난 곳인데 1945년 해방된 뒤에 가을 기국선 타고 귀국했는데, 그때 우리가 타고 온 배 앞에 배가 500명 이상이 탔었는데 저는 현해탄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냐? 참 일본 놈들이 악랄해요. 일본 놈들이 가기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님들이 갈 수는 없는 거이고, 이 사람들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독립대가 가니까 배가 아프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었어요. 500명 이상이 고국에 해방돼 간다고 막 꿈을 안고 가는데 출발하고 나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에 물이 솟아 들어오는 겁니다. 대책 없지 않습니까? 전원이 현해탄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악랄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100년 지난 우리는 지금은 일본보다 우리가 국력이 앞서요. 미국에서 발표한 국력 비교표에 보면은 작년 말에 비교하기를 국력에 대한 평가가 한국이 세계에서 6위, 일본이 8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배 아픈 거예요. 아마 배 아픈 약이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지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셨지요?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복을 누립시다. 예, 그 얼굴 때 우울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꼭 굶고 온 사람처럼 있지 말고 얼굴이 좀 미소 짓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국민이요, 국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 둘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국토입니다, 국토. 그 다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한 국가가 형성되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국민. 땅을 정복하라, 국토.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주권이지요, 주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정식 국가가 아니지요. 국민, 국토, 세 번째 뭡니까? 주권. 그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평화운동이랬지요. 평화운동으로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독립운동 지사들이 상해로 망명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로 망명을 해서 그때 임시정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독립선언문 1919년 정오에 파고다 공원에서 선포한 독립선언문 발표한 명단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랬습니다. 그때 인구의 3%가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인구의 3%가 안 됐는데 민족 대표는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만세운동 목숨 걸고 부른 그 지도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국권이 빼앗긴 이래로 지금까지 100년 넘는 세월 속에 기독교가 이 민족을 오늘만큼 성장 발전하는데 미끄럼이 된 거이지요. 이게 그 운동은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국사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독교 역할이 몇 줄밖에 안 돼요. 몇 줄밖에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지난 100년 역사에 기독교가 이 나라의 현대화에 완전히 헌신하고 미끄럼이 돼서 여러분 일제시대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민족 운동가들이 다 교인들 아닙니까?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김규식, 남궁옥, 조만식, 이승훈, 이상재 다 크리스찬들이요. 장로 목사들이요. 집사들이요. 그래서 민족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가 같이 나갔습니다. 해방 전후에도 여운형 중도 좌파지요. 김규식 중도 우파지요. 비군정청은 두 사람이 합작해서 좌우 연합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번영한다. 좌우 합작하다가는 공산당 술수에 넘어가기 쉽다. 왜냐? 2차 대전 이후에 동구 유럽, 체코, 또 헝가리, 우크라이나 30나라가 좌우 합작하다가 공산당 술수에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승만이 내다보는 겁니다. 왜냐? 프린스톤에서 정치학 석사 받고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 받고 프린스톤에서 정치학 박사 받으면서 식견이 국제적인 수준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지도한 지도 교수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프린스톤의 정치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망한 나라 한국의 청년 이승만의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박사학위를 주고서는 워낙 총명하니까 윌슨
그 주임 교수가 권했습니다. 닭살이 미국 국적을 얻게. 미국 국적을 얻으면은 미국의 교수 생활 내가 추천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죽으나 사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무국적, 국적 없이 뭐 일본 국적도 아니고 조선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미국 국적은 안 받는다. 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지 내 미국 사람 될 이유가 없다. 아주 그런 참 배짱과 끈기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한테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정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하면은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국가는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68%가 공산주의 하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호남 같은 데는 소작인이 80%예요. 여러분, 천석군, 만석군 얘기 듣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사람이 만석군 하면 그 밑에 수많은 소작인들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공산당, 조선노동당 그 당수가 박헌영이요.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박헌영.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이 사람이요. 철경 시절에는 정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를 접하고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공산주의라야 우리 민족 해방을 하겠다. 철저한 공산운동가가 됐는데 그 박헌영이 지도자가 된 거지요. 민주주의 하자는 우리 이승만, 공산주의 하자는 박헌영. 그런데 국민 여론은 68%가 공산주의네.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가 박헌영 대통령이 나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 68%가 지지하고 공산당 당원이 80만. 그러니까 민족 운동하던 사람들은 거의 김구 선생 밑으로 들어가고 노동자 우리 소작인들 밑바닥 사람들은 박헌영 공산당으로 들어가고 이승만은 늦게 귀국했는데 보니까 자기 정치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산업인, 지주 이런 사람들 기반으로 한민당을 만들었지요. 거기에 당수가 됐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된 뒤에 이승만이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은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요. 조봉암 장관을 불러가지고 임자 우리 민주주의 하려면은 평등 경제가 돼야지 호남 같은데 80%가 소작인이고 경상도도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민주주의 안 됩니다. 토지 개혁을 하세요. 그랬더니 조봉암 장관이 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한민당 각하께서 속해 있는 한민당 핵심 당원들이 지주고 상사 부자들인데 반대 안 할까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절대로 막을 테니까 안심하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방 정부가 서자 말자 대한민국이 서자 말자 토지개혁부터 성공해서 토지개혁이 언제 성공했느냐면은 1949년 6.25 나기 2달 전에 토지개혁 완성했습니다. 1950년 4월 20일 날 전국 토지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 뒤에 2달 뒤에 6.25 터진 거예요. 6.25 터진 뒤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박헌영이 서울에 와가지고 전국의 소작인들이요 봉기하시오.
땅은 전부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2달 전에 땅 다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땅 받았으니까 단군 이래 처음으로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지키려고 6.25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소작인 아들들이 땅 주인이 돼가지고 전선에 나가고 그래서 6.25를 유엔군이 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싸워줘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가 토지 개혁한 거. 또 6.25 전쟁 때 나라 지킨 거.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미 방위조약 맺어가지고 한미 방위조약을 결성한 뒤에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뭐냐면 방위조약 문서를 손에 들고 이로써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이 한미 군사 동맹 때문에 전쟁 걱정 없이 나라 일할 수 있겠다. 그 기초 위에 박정희 장군이 경제를 일으킨 거지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역사가 그래서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근데 삐딱한 사람들이 그건 건국 아니다. 이거는 정부 기념일, 수립 기념일이고 정부는 우리 정부 수립된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0일 건국일이다. 그리고 그때 김구 선생이 이제 역할을 막 했으니까 초대 대통령 김구지 이승만이 아니다. 2패로 갈라가지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1924년 8월 15일에 나라가 2패로 갈라져가지고 건국기념일이 정부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다 지키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야당이나 인사람 갈라져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기념일을 지키니 그 나라 꼴이 무섭지요. 이 갈라질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으로 정부를 세우니까 북한이 가마 틀을 다 잡아놓고 있다가 한 달 뒤에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부를 세운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북한 공산당 정부 남한 민주주의 정부하고 그동안 체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에 북한은 국민소득이 240달러, 남한은 78달러. 북한이 그때는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3배.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한미 방위조약을 기초로 국방 문제는 튼튼히 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북한 대 한국이 국력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60대 1이에요. 60대 1.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은 휴전선 155마일에 철조망하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담을 왜 샀는지 아십니까? 왜 담 쌓겠습니까? 남한에서 쳐들어오지 말라고 담 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북쪽에 전부 지뢰를 묻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막으려고. 북한에서 못 살겠다. 남한으로 오르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지금 거기 지뢰 깔고 그 담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멀지 않는 장래에 남북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주공화국 깃발을 들고 통일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박수받는 훌륭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래서 김일성이 남한에 간첩을 내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남한에 가거든. 그래서 북한이 남조선 해방하는 10개조, 우리 10계명처럼 남조선을 해방하는 10개조 10가지 중에 4번째가 기독교를 무너뜨려라.
이게 남한 해방의 10개조예요. 그러면서도 간첩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가서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 들어가서 11조금 내고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 양복해주고 잘 섬겨서 6개월만 하면은 그게 신용을 받아가지고 간첩 활동의 진지가 된다.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내 방에도 언제 아침에 보니까 북한 비라가 내 책상에 있더라고요. 응? 누가 와서 그걸 두고 갔는지. 김일성 수련님 만세 무강하사이다. 그래서 내가 참 웃기네. 어떻게 우리 김진홍 목사 교회도 와가지고 북한 삐라를 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흔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강두레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정말 민주공화국 반공정신을 지키는 이 보류입니다. 보류. 이 진지요, 진지.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은요,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또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그리고 법치사회, 그리고 인권 존중, 요 5가지를 우리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학교에서 정교조 선생들이 뭘 가르치는지,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래 배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고등학생들이 대사관 담 넘어가가지고 불 지르겠다고 담 넘어가는 걸 또 경찰들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어. 대한민국 경찰이 그 무슨 경찰이요? 그런 걸 얼른 잡아내가지고 처리해야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그 대포집에 식당에 가면은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식당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걸 보고 참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내가 고려대학 앞을 지나갔는데 요즘은 좀 없어졌습니다만 그 고려대학 입구에 우리가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전 대학생이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밟고 그 대통령 사진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보고서는 가서 대통령 사진 그걸 걷었어요. 학생들이 막 화를 내고 당신 뭐요? 뭐이는 뭐요? 대한민국 국민이지. 응? 얼치기가 집안이 안 되려면 얼치기가 난다더니 너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 하는 거야?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등교하면서 밟고 다닙니까? 그 교수들은 왜 밟고 들어갑니까? 애들 야무지게 머럭하고 그걸 걷어야 되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정신이 딱 서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정신없이 뭐 해롱해롱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는 벌써 일본 과거에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국력이 일본을 넘어서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본 경제력하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 선진국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G7 국가, 일본과 유럽 6나라 합쳐서 G7 국가에 일본을 빼고 코리아를 넣자. 그런 말이 지금 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고 이태리를 빼자.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100년 역사에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본을 능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술, 내가 해외에 나갔더니 코리아, 그러면 5가지를 코리아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5가지가 기초다.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네이셔널 캐릭터 그래요. 국민성. 열정 있고 근면하고 총명한 국민성. 둘째는 한국인의 교육열. 셋째는 한국인의 하이테크 나라지. 한국 기술이 지금 세계 지금 선도 아닙니까? 그러고 네 번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다섯 번째 중요한 거죠. 미국의 학자들이,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 한국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한국의 힘은 프로테스탄트 철치다. 한국 개신교회다. 여러분, 그런 읽으면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교회를 축복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33편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전에 경기도 도지사가 이번에 노동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반대를 많이 해요. 이제 국회 청문회도 하겠지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전에 묻는 거 보니까 왜 국회의원들을 모독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좋은 국회의원을 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총살감이라 했는데 그런 말 맞습니까? 예? 당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 문재인 총살감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런 그 사람을 김문수 지사하고 참 친한 사이인데 그래서 내가 참 시원하다. 내가 한번 서울 나가서 쏠게 내가 그랬는데, 응? 우리 그런 확신이죠, 확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사상을 무효시킨다. 뭐 주체 사상이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수령제일주의니 싸그리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읍시다. 결론이 12절 우리 같이 읽고 맡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선택된 백성, 선택된 교회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하시고 북한 공산주의를 국력의 차이가 60대 1이나 되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온 세계에 우뚝 섰는 예수 잘 믿는 나라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